이거를 제가 새로 교만과 겸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사영리의 그림인데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영적인 그림이었어요. 너무 영적인 그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오해할 수 있냐면 아 내가 중심이 아니면 그럼 내 남편이 중심? 내가 중심이 아니면 우리 교인이 중심? 아니요. 하나님 중심. 이 사람이 내 삶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남편이 내 삶은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삶은 성도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신인 거죠. 우상이에요. 남편이 우상이고 성도가 우상이고. 그런데 교만은 내가 왕좌에 올라와 있고 또는 다른 타인이 올라와 있어요. 타인이. 근데 겸손은 나는 왕좌에서 내려오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상대방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럼 네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러면 남편이 중심이 돼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무 문제가 없겠지. 저 교만한 내가 중심인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거긴 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긴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저 화살표는 제가 저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를 피하래라. 가정교육도 그렇게 받지 않아요? 너를 알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알려줄게. 너는 겸손해라. 너무 심플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훈계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훈계도 우리는 훈계 이러면은 훈수 두고 뭐 이렇게 야단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인스트럭션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라면 끓이는 방법, 그것도 인스트럭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지혜로운 나에게 어떤 길을 알려준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시는데 겸손은 뭐래요? 종기의 길잡이라. 길잡이가 뭐냐면은 앞잡이라 뭐 이렇게 해석되고 선봉이라 이건데 겸손이 가면 종기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길잡이는 뭐냐면 자 따라오세요 이거잖아요.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면 됩니다 하면 내가 길잡이인 거잖아요. 길잡이. 그러면 겸손이 앞서가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종기. 그게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면 누가 날 높여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겸손은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학위도 주지 않는 학교에 가려고 제가 박사과정 하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옛날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 내려놓고 직장 다 내려놓고 제가 학위도 주지 않은 학교를 갔어요. 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뭐 얘기가 길지만은 그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도록 알려주세요. 긴가민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앤드로메 목사님이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고 책도 하나도 없고 그 학교는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나와봐야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비싼 값을 치러 가면서 제가 갔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겸손이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종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는 뭐라 그랬냐? 야, 그 뭐 한국 장로교 신학교를 나와야지. 네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지. 그거는 세상의 말이죠. 근데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적으로 높아졌단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누가 와서 내 얘기를 들어요. 내가 장로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내가 전도사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러고 하면 누가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걸 알려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꼭 이런 경우만 아니더라도 신학교를 가고 이런 경우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방법이. 직장을 갈 때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가야지 여기가 돈이 많네? 그리고 딴 데서 스카웃을 해요. 돈 더 많이 준대. 그럼 기도도 해볼 것도 없이 지금은 뭘로 다 해요? 돈 많이 주는 곳을 가죠. 그렇게 갔다가 패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돈이 작다 이 말은 아닌데 여기는 매력적이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네?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만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지금 망하는 영역은 뭔가? 망한다는 게 우리는 무슨 사업을 망한다 이럴 때만 쓰기 때문에 그런데 흥하지 않은 영역, 내 삶에 흥하지 않은 영역. 흥하지 않은 영역은 뭔가? 거기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해요. 겸손하면 존귀함이 오고 교만하면 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영역,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영역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겸손했던 거죠. 그래서 겸손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항상 뭐 이럴 때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왜 실족하고 왜 넘어져요? 뭐 너무 많은 말씀이 있고 이 교만과 겸손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너무 많았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교만과 겸손은. 자,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는데 너의 마음에 교만이 어떻게 했대요? 미혹되는 이유도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내 마음이 속아요. 여러분,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렇게 얘기하면은 좀 피해가 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교만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치매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만 계속 생각할 때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사울을 좀 볼 텐데 오늘 시간이 없으면 못하겠지만은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에 걸렸죠. 근데 사울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결국은 미쳤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노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 노망이 안 나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었던 시간이 짧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자기만 생각하고 나는 어쩌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워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싫어할 텐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제가 최근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의학에도 알려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이유라고 판명이 났어요. 치매의 원인은 단백질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어쩌라고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 할 때 치매에 걸린대요. 그거를 워맥 목사님이 그냥 하신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근데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맥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거에 감사했던 기억을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매지네이션을 잘 한대요. 소망을 잘 품는데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소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감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워맥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저건 또 무슨 근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할 때 사용하는 두뇌의 부분과 이미지네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두뇌의 부분이 같은 부분이래요. 이 말씀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과학자가 다 증명해내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몸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치매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쩌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치매가 뭐예요? 옛날에 노망, 민령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계속 하다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못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능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능해야 돼요. 치매 걸린 노인이 가끔 제정신 돌아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할 때 우리 두뇌에도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이게 사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게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세요. 그게 사단 안에 있든 우리 안에 있든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70번째 희년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으려면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0번째 희년이면 다 희년인 줄 알아요. 누구에게나 희년인 건 아니에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년이 아니에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희년이에요. 그리고 올해만 희년은 아니에요. 겸손하면은 매년 희년이에요. 매년 희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저는 그게 항상 그게 제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고민이고. 근데 그 방법을 알았어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 방법, 목적지까지. 여러분들도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겸손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못 가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자세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는데 오명 목사님이 2001년도인가 그때 사역한 지 3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너의 그 생각이 나를 제한하고 있어서 내가 역사하지 못한다 네 삶에. 근데 그때 이미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너의 사역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이유는 너의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오백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마음에 딱 결정하고 2주가 딱 됐는데 2주 지났는데 그때 9.11 사태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인 것 같아요. 하여튼 9.11 사태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역단체는 전부 다 후원금이 바닥을 내리쳤대요. 사람들이 지금 그거 본다고 지금 후원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워백 목사님 사역의 재정만 로켓처럼 치솟았대요. 정말. 그리고 후원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있었고 이런 후원 편지를 보내는 데는 2개월이 걸린대요. 그거 쓰고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의 변화만 있었고 직원들한테만 얘기했는데 매번 집회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진짜 10원 한 장까지 맞을 정도로 딱 들어간 돈만큼 헌금이 들어왔대요. 그럼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꿨더니 딱 2배가 들어오더래요. 뭐 변한 건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고 생각하는 그게. 생각만 바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교만이 막고 있었던 거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있었던 건데 내가 교만해서 막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축복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 그러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나 더 축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하셨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을 거둬내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따라가는 그런 선배 사역자들을 보면 그 겸손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다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겸손이 그 길이에요. 겸손을 쫓아가면 돼요. 그럼 그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러면 걱정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이제 바울이 한 말이 여기랑 이제 비슷한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막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교만.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서울 토요스쿨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서울 여성 플라자가 신청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단체는 뭐 2달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여성단체가 아니면 1달 전에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려고 들어가면 여성단체가 다 벌써 잡아놨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걱정하니?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잖아. 서울 토요스쿨 하라고. 그 내가 장소도 안 주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말씀하시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장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하지만 왜 애를 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이제 맡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자리가.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 주에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저기 딴 데를 제가 하나 알아놨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다 캔슬한 거예요. 갑자기 다 캔슬해버렸어요. 그 토요일이 가까워지자 다 캔슬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맡기라고 해놓고 이 사람 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뢰를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하셨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캔슬하고 그냥 서울 여성 플라자로 다시 갔거든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장소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걱정을 했다기보다는 막 찾아보고 이런 거 내 방법으로 막 찾아보고 어떻게 안 되나. 그런데 찾아보긴 찾아봐야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준비해 놓은 걸 내가 찾아내야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다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내가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다 맡기고 염려를 맡기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요. 근데 이게 내면의 일인데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전선 껍데기 채 갖다 꽂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뭐겠어요? 겸손은 염려하지 이게 책임감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책임감 없이 사는 것처럼. 염려가 없는 게. 근데 주변에
이 염려를 하지 않는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계획도 없냐? 이러면서 주변에 염려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염려 안 하면 되는데 같이 염려. 그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래야지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해야지 자꾸만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